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복,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멘 안 하는 분 9분 계셨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할머니가 김포공항에서 부산을 가려고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니까 이륙할 때까지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짝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고 앞에 이제 램프가 있으면 시트 사인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가지고 무사히 상승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그 램프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 이코노미 그 일반 좌석에 있는 거기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고 나와서 여기 비행기는 어떤가 그래서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다 보니까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니까 거기에 널찍하니 자리가 있는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1등석 그 퍼스트 클래스 시트가 있는 그쪽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데 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고 거기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뭐 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여기 앉아서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혹시 앉아본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앉으면 좀 있으면 바로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옵니다. 손님, 여기는 손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로 가야 됩니다. 자기 본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거기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겠냐, 그냥 앉아서 가자고, 그냥 여기 있는데 뭐 어차피 비어가는 거 앉아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또 친절한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되고 본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기 앉으시려면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되는데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냥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또 비었는데 앉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냐고, 그냥 앉아서 가자고, 편하게 가지 뭐,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아가씨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 할머니는 아니라고, 앉았으면 그냥 앉아서 가지, 자리도 비었는데 그냥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앞에 앉았던 그 신사분이 이걸 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렇게 자리에 와가지고 할머니에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귓속말로 말하고 쏙닥쏙닥 딱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때 이 신사분은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신사분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요것만 얘기했다고. 그게 뭔가 하면, 할머니 이 칸은 제주도 가는 비행기예요 그랬더니 부산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1등석이어도 우리가 가는 데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편한 1등석이라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갑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고 많은 대우를 받아도 그곳에 하나님 없으면, 그곳에 예수님 없으면 결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등석보다도 더 좋은 자리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지금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힘을 얻고 또 나중에 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런 건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잘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군사도 붙여주시고 싸움을 매 순간마다 이기게 하셔서, 다윗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점점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간직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점점 커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다윗 왕은 모든 광야 세월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처음에 목동이었던 한 작은 소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광야 생활을 거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그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문득 들어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었는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오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없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면서 괴로웠을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의 그런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자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맨 마지막에 사울하고 세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다가 블레셋에 져서 사울하고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어져야 하니까 사울 가문으로서는 이제 멸망지국에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와서 죽이면 다 죽거나 아니면 또 다른 왕조인 다윗 왕조가 나타나면 이전에 있었던 왕조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없어지고 남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사울 왕의 밑에 있었던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그 시바라는 종을 찾아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의 가족 중에 누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다윗하고 사울하고 아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집안이 이제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집안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때 무비보셋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5살 자기 아이를 떨어뜨리고 나니까 잘못 떨어져 가지고 그 다리가 댕강댕강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 양쪽이 다 부러지고 나니까 다리가 겨우 목발도 겨우 짚을지언정 그렇게 절뚝발이가 되어져서 혼자 옮기기가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몰래 숨겨두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데에 이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라서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있었다. 여기에 있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이 많지 않은 아주 깡마르고 살기 힘든 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촌에 정말 힘든데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찾는데 이 무비보셋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절림발이로 자라났고 힘이 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가 왕이었었는데, 왕자였었는데 멸망지국에 다 되어지니까 혹시나 다음 다윗 왕조에서 찾아오면 뭐 하려고 찾겠어요? 죽이려고. 또 다른 이제 반역의 무리들이 이 왕자를 내세워 가지고 또 다른 왕국을 세우면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꽁꽁꽁꽁 숨었는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 힘들고 어려운 다리로, 그 몸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집안은 망했지, 힘들고 어렵지, 어려서부터 자라는 건 너무 힘겹게 어렵게 자라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증오도 있고 화도 있고 짜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마음까지 어쩌면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너는 커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면 죽임당할 것 같고 언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다가 발까지 저는 사람 겨우 기어서 다닐 만큼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니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왔는데, 왔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겠지요. 다윗이 왜 찾았을까? 혹시는 죽이지는 않을까? 막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인격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를 세우면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딱 부릅니다. 왕의 손자이기는 하지만 두 발을 저는 장애인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과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왕이 딱 바라보면서 무비보셋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를 축복하면서 축복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쓰인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는 사람의 조건,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위로부터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왕이 되어 줄 수 있었고, 오늘까지 살 수 있었고, 나의 모든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으므로 나도 그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위도 회복시켜 줍니다. 당신이 왕손이었으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같이 먹을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로 초청을 할 때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요청합니다. 그가 왔을 때 그가 많이 배웠는지, 그의 출신 성분이 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육체가 온전한지, 명예가 있는지, 그런 수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로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너가 고생 많이 해라, 하나님 일 많이 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연약하고 어쩌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뚝발이처럼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앉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있든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어졌는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멸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지위를 옮겨줍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주는데 그 모든 지위와 기업, 사울 왕에게 속했던 그 기업을 다 돌려줍니다. 밭도 돌려주고 종들도 돌려주고 왕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비보셋이 감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세가 무엇이길래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죄인이고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돌봐 주십니까? 내 신세 죽은 것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죽은 개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데도 없는 나를 불러서 어떻게 이 왕의 식탁에 앉히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무비보셋은 이러한 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첫 번째는 대적이었던,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쁜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도모를 하면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고 죽이려고 했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고 사위로 삼았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가는 곳곳마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의 손자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 다윗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무슨 상처가 있냐면 옛날에 소경이나 절뚝발이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갈 때 막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을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야 다윗, 너 별것도 아닌 게 무슨 우리랑 싸우려고 그러느냐? 너는 힘도 없고 연약한 게 뭐 몇 명 쫄병들 데리고 와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너는 잽도 안 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여부스 성에서 있는 소경이나 절뚝발이가 있어도 너쯤은 이길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너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공격할 때 그 여부스 성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수로를 통해서 공격하면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이 성에 있는 나를 모욕하고 있던 모든 소경과 전림발이를 다 해쳐버릴 거다. 그리고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소경과 전림발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다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소경과 전림발이들을 다 쫓아냈어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절뚝발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절뚝발이를 볼 때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 절뚝발이를 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랑해서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꺾으면서 이 사람을 왕의 식탁에 앉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하고 한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막 힘들어했을 때 요나단이 힘을 줬어요.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랑은 정말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깊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서로를 위해준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게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한참 쫓기던 때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또 한 번 만나서 또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서로 돌봐주고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을 끝이지 않게 도와주자.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너와 나의 자녀들 그것까지 책임지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본인이 절뚝발이는 다시 보지 않겠다, 절대 드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를 회복시켜주고 식탁에 앉게 하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그를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셔서 그 언약 때문에 무조건 누구라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온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무비보셋은 감격하는 거예요.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에는 부족한 나인데 나를 이렇게 품어주십니까?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초청에 응답하고 왕과 더불어서 그 식탁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못 살게 굴고 다윗에 있는 왕자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을까? 무비보셋은 그 은혜에 그 감사를 느꼈는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갑자기 그 무비보셋을 섬기던 그 시바라는 종이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잔뜩 가지고 떡도 가지고 건포도 가지고 그리고 포도주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무비보셋이 왕께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실망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거기 있던 재산 시바 너 다 가져라. 무비보셋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고 무비보셋은 다시 떨려납니다. 그 일들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피난길을 가지요.
그러나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즈음에 이 무비보셋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이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무비보셋이 배반한 것이 아니고, 무비보셋은 이 왕과 함께 그 피난길을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나귀에 그 말에다가 안장을 얻으면서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시바, 이런 나쁜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도와주지 않고 거기서 버려두고 나오면서 그냥 와서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 반역을 취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왕이 떠난 후에 내가 왕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고 왕을 향한 그 충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발에 맵시를 취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마치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그 아픔을 같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을 일절 돌보지 않고 그곳에서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은 것, 그 시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시바가 도망갔을 때 다윗을 많이 도와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바에게 내렸던 그 재산을 몰수하기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시바하고 재산을 반반씩 나누어라. 그리고 미안하게 됐다. 너로 하여금 이제 나랑 같이 지내자. 또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왕하고 같이 있는 것만, 죽은 개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왕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반씩 나누지 마시고 그 재산 시바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재산 없어도 됩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왕과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살피고 또 그 무비보셋에게 잠깐 실수했지만 돌이키고 다시 끌어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뚝발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들도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가 죽는 대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왕의 식탁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술수가 있고 모함이 있고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을 때 무비보셋은 떠나지 않고 다윗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 무비보셋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하고, 재산이 없어진다 해도 그 어떤 어려움과 모함을 해도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의 교제와 그 믿음은 깨트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바라보는데,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그보다도 못하게 조그만 재산 때문에, 조그만 손해 때문에 주님을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수치 때문에, 또 때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작은 고난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떠나가고 시험 들고 아파했었는지. 근데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처럼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치 않은 그런 고난과 아픔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면서 떠난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주님께서 허락한 채찍과 연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불신하고 주님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종이 무엇이 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 주시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죄의 수렁 가운데 있었을 때,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무비보셋도 더 못한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었었는지.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고 있는 작은 손해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있는 1등석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여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어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배신들을 바라보건대 다시금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